바이블 GPS 제80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사도 바울은 늘 선교를 다녀야 했기에 자신이 세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면 편지를 보내서 격려하고 문제를 바로 잡곤 했습니다. 교회들이 겪는 문제는 지역마다 참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셔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것이 바울이 가르친 복음이었고 이 복음 안에서 그 다양한 모든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문제는 많은데 항상 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의 근원도 하나,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강의 근원이 되는 샘물이 더러워지면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더러워지듯이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죄 때문에 삶 속에 불안, 염려, 분노, 굶주림, 병, 실패 등등의 사망의 세력들이 흘러갑니다. 이 사망의 세력을 없애려면 그 근원이 되는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죄의 개념을 주기도문에서는 빚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때 이 죄는 원어로 오페일레마라고 하는데 빚을 진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빚을 지면 채권자가 생깁니다. 채권자, 즉 빚쟁이들 앞에 서면 왠지 쫄게 됩니다. 때로는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빨간 딱지를 붙이고 빚을 갚지 않으면 이건 다 자기네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단에게 딱 그런 꼴이었습니다. 이 빚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었는데 그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빚을 청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루어 주셨구나, 나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셨구나를 믿게 되면 적어도 삶에 두 가지 변화는 따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는 사단 앞에서 더 이상 쫄지 않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내 삶에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내게 죄 지은 사람들도 은혜로 용서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해서 다시 감옥에 들어간 비유를 하신 것은 그가 자신의 빚탕감을 믿지 못하고 자신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사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지만 옷의 먼지를 털어버리듯 자신에게 핍박을 준 사람들을 털어버리고 과거를 털어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은 그가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이 십자가의 도 아래서 해결되어 가는지 말씀을 읽으며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여정. 오늘은 많은 문제들로 몸살을 앓고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내온 질문에 대해 바울이 보내는 답변들입니다. 고린도 전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가를 먼저 알면 좋습니다. 고린도는 1세기에 이미 인구 60만이 넘는 거대 도시였는데 이는 로마에 의해 다시 건설된 신도시로서 올림픽이 열리는 스포츠 도시였을 뿐 아니라 당시 아프로디테 신전을 중심으로 여창, 남창들로 넘쳐나서 공식적인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쾌락의 도시였고 무역항이다 보니 물질적으로 또 풍요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속화된 도시에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을 머물며 많은 정성을 기울여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 당시에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에겐 너 참 고린도 사람처럼 논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계모와 같이 사는 성도가 있질 않나, 여전히 신창과 성관계를 하는 교인이 있지를 않나 성적으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부의 침실 관계에서부터 이혼, 독신, 재혼의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또 고린도에서는 결혼한 부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둘렀으나 신창이나 여자 노예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거나 머리를 깎음으로 표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들어오자 여자들은 수건을 쓰도록 권면한 것이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비교적 부유한 사람의 집에서 모임을, 지금 우리말로 치면 목장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은 도시의 빈민층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만찬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 불평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풍성한 성령의 은사들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하여 성령의 은사를 육체의 자랑으로 삼으니 성도들 간의 갈등이 심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바울이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사랑장 13장은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고린도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영은 거룩하고 육은 가치 없다 생각하여 몸의 부활에 대한 잘못된 편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에 대해 다시 한번 가르쳐주며 부활의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서 예루살렘에 보낼 구제 헌금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바울의 미래 계획에 대한 소식과 안부를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예수 전망대.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이란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사탄은 좀비 영화를 통해서 몸의 부활을 욕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몸의 부활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이나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 성령의 첫사람 아담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로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떤 몸일까요? 오늘 읽을 고린도전서 15장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씨앗이 땅에서 죽으면 씨앗이 아닌 그 씨앗에게 주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나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의 주신 몸의 영광이 다릅니다. 하늘에 속한 영광은 부활체 신령한 몸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몸이 어떤 몸인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몸이셨는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예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때 다르다는 것은 헤티로스, 즉 질적으로 다르다 할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죽으면 하늘에 가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히실 때 우리의 영은 신령한 몸과 만나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때마다 한계가 있고 아쉬움이 많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에는 그런 아쉬움이 없습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이 찌르는 것은 죄이며 죄의 힘은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날이 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을 읽으며 우리의 삶을 흔드는 많은 문제들이 단 하나로 보이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